다니엘서 1장 8절 9절 그리고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각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 시간이 참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참 올 한 해도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았구나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공감하시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참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참 너무나도 마음도 평안하고 참 항상 감사할 것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참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참 손길과 또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주님을 항상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오늘을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새해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참 이 새해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또 오늘 이날 또 주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또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게 하셔도 될 텐데 이렇게 참 해와 월과 또 하루 24시간 이렇게를 나눠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셔가지고 시작이 있게 하시고 끝이 있게 하시고 하셨을까. 그럼 생각해보면은 참 그냥 하루하루 흘러갔으면 우리가 참 더 이 소중함을 몰랐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되는 날이 있고 또 끝나는 날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또 마지막 날에는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고 또 되돌아보면은 막 감사한 일들도 생각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새 날을 맞이하면서 조금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각오도 다지고 또 계획도 세우고 또 결심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너무나도 귀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여느 때와 같이 보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담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뭐 365일 중에 어느 날이건 상관없지만 오늘은 정말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신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참 내년에는 어떻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인가, 내년에는 얼마나 더 그 하늘의 그 참 은사와 또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루가 24시간 또 1년 365일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참 출발선이 다르고 참 이 물려받는 것도 다르고 막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다르고 이렇게 그렇지만 이 시간만큼은 유일하게 참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막 무엇으로도 이 세상 다른 무엇으로도 뭐 얼마나 막 금은 보화를 돈을 수없이 갖다 준다 그래도 시간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고 팔 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이 소중한 시간을 참 어떤 사람은 참 그 시간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참 임재하심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그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그 기적적인 그런 삶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시간 귀한 줄을 모르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의 삶 속에 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더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그 손길이 더욱더 미쳐지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더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뜻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읽으신 본문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읽으신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나라가 망한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한테 이제 침공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참 이 제국들이 식민지를 다스릴 때 무력으로만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나라의 유화 정책을 막 이렇게 펴게 되는데 우리도 일본한테 식민 지배를 받을 때 그랬듯이 이 바벨론도 유대 사람들 중에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좀 이 지도자 계급 중에서 이제 괜찮은 어린 소년들을 착출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과 동화를 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공부를 학문을 가르쳐가지고 바벨론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자기네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함께 바벨론의 이제 왕궁에 가게 됐는데 이때 왕이 그 바벨론 왕이 이들한테 자기의 음식을 이제 내려주는 거예요. 음식을 하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 어린 소년이 이때 딱 자기의 마음의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왜냐면 이유는 아주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음식들은 우상한테 그 제사 때 바쳐졌을 음식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한 율법이 아주 철저하게 있잖아요. 그거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다니엘이 생각했을 때 이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난 안 먹을래 하면 끝인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니엘이 환관장, 자기를 감독하는 환관장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환관장이 하는 얘기가 니네들이 왕이 하사해 주신 이 음식을 안 먹고 다른 또래 소년들보다 얼굴이 초췌해 보이면 내 목이 날아갈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니엘도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다니엘이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극단적으로는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그런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다니엘이 자기가 뜻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그의 인생에 나타나서 그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다니엘이 그렇다면 열흘 동안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한테 물하고 채소만 줘서 먹게 하고 나서 열흘이 지난 후에 다른 아이들과 우리 안색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열흘이 지났는데 물하고 채소만 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빛이 더 윤택하고 막 기름기가 흐르고 빛이 나고 더 얼굴이 안색도 좋고 밝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환관장이 허락을 해주거든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이렇게 참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막 왕의 그 진귀한 참 음식들 그런 영양가 있는 그런 좋은 음식들을 먹은 그 아이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이렇게 더 윤택한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도 움직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년의 그 기한이 차서 왕 앞에 이 그 소년들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소년들이 왕 앞에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는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이제 아이들을 여러 질문을 던져보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만큼 명석한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가장 명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대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나라,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이 커다란 그 제국의 온 나라를 통틀어서 이만큼 정말 총명한 자가 없을 정도로 다른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그 지혜가 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조금 더 노력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적인 능력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 있었냐?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로 자기가 마음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정말 이 보살펴 주심과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학문을 더하고 이런 능력과 은사들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예전에 그 저희 교회에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청년이 있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그 청년이 자폐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 계산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떤 권사님이 하시는 경영하시는 이제 식당에서 일을 도우면서 이제 카운터를 보다가 너무 막 실수를 많이 해서 그 막 좀 혼나기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거를 제가 옆에서 듣다 보니까 아 그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대화를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아니 카운터에서 그 돈 계산하는 거랑 기도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거는 계산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기도하는 거랑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청년이 이제 앞에서 인도를 막 할 때 처음에 이제 예배 인도를 할 때 찬양 인도를 할 때 참 막 많이 버벅대고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좋아질 거다, 잘하게 될 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니 기도하는 거랑 이렇게 인도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 인도하는 거를 더 멘트도 연습하고 남을 따라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저의 경험으로 그거를 실감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그 영어에 항상 좀 컴플렉스가 있으면서도 영어에 대한 막 그 잘하고 싶다는 그 욕구가 막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영상을 만들면서 한국어 그 영상을 영어로도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를 그 영어 녹음은 이제 영어를 잘하는 성목사님이 해주셨죠. 근데 최근에 저번 주에는 저보고 한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했는데 제가 정말 수십 번은 더 그걸 본문을 막 그 번역해 주신 거를 수십 번은 더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녹음도 막 수십 번은 더 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너무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처음에 녹음을 했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말해서는 몰라요. 근데 자기가 얘기하는 거를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막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녹음을 해서 들어봤더니 정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녹음을 하고 수십 번 읽어보고 하면서 해가지고 나름 이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와 제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이게 뭐야 발음도 이상하고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실력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녹음했던 거랑 비교해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굉장히 진일보가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영어를 막 이렇게 읽을 때 제 특유의 뭔가 억양이 있더라고요. 억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곤조가 있어요. 곤조가. 굉장히 귀에 듣기 거슬리는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찬양할 때도 그랬었거든요. 찬양도 그냥 찬양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찬양하는 거를 녹음을 해서 제가 찬양하는 거를 제가 녹음을 해서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제 특유의 그런 곤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막 너무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은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을 때 너무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도 한 그 스크립트를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스크립트는 처음에 이렇게 읽어도 그 옛날에 그 곤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세상 일이었으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없었을 거지. 세상 일로서 했다면.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께 그리고 제가 그 기도 노트를 한번 보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올해 이제 작정을 10회를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작정 10회가 끝나는 날 사실 저는 그 날을 되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날 뭔가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뭔가 내가 바라던 거 뭔가가 짜잔하고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실망을 하면서도 혹시 요 날까지 이제 차고 내일 다음 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념일에 선물해 주시지 않으실까 했는데 그냥 그날도 다음 날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조금 약간 섭섭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 노트를 1년 동안 적은 거를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어요. 아 그랬더니 아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기도가 정말 놀랍도록 응답이 돼 있었고 또 진행 중이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도 있는 거예요. 아 영어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그 영어를 좀 하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천목사님이 제가 뭐 이렇게 설교 요약한 거를 영어로 번역해주고 또 낭독해주고 그럼 그거를 들으면서 영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걸 접하게 되는 기회를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조슈아 전도사님이 또 설교하는 거를 통으로 또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주고 메일로 그러면 그걸 제가 또 받아서 보게 되고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뭔가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싶었었는데 이게 약간 그냥 계속 그냥 좀 바빠지고 하다 보면서 그냥 보관만 해놓고 또 영상 만들기에만 급급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직접 한번 녹음해봐라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주셔서 그걸 직접 녹음하려고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영어를 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 세상에서 뭔가 노력할 때랑 다른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전에 원종수 권사님 간증을 들을 때 원종수 권사님은 그런 은사를 받으셨잖아요. 뭔가 책을 보면 이 책이 카메라로 사진을 찰칵 찍은 것처럼 그렇게 머릿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 머릿속으로 눈을 감고 페이지를 이렇게 샥샥샥 넘기면 한번 읽었던 그 책의 그 페이지가 선명하게 그 사진 찍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막 수석도 하시고 막 이런 걸로 그 간증을 들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참 그런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방법은 그냥 마법 같은 건 아니고 그 원정수 권사님도 그 자기가 어쨌든 그걸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책을 한 번은 쫙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해야 되는 몫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해야 되는 몫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보다 정말 배로 빠르게 또 진일보하게 정말 놀랍게 그렇게 힘이 발휘가 되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학문을 주시고 그 또 책을 읽으면 깨달아 알 수 있게끔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참 도우시는 그 손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참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정말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보니까 그 첫 번째 시작점이 우리가 먼저 뜻을 하나님 앞에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쪽에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쪽에 기쁘다고 하시는 쪽으로 우리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눈앞에서 손해가 있을지라도 또 눈앞에서 나한테 위험이 있을지라도 또 막막할지라도 주님 앞에 먼저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정말 저보다 연배가 어린 우리 교회 20대, 30대 이제 분들에게는 정말 강권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저와 같이 40대 또 저보다 많으신 선배님들께는 정말 제가 감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멍석이 깔라진 날이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참 하나님 앞에 참 내년에 그 하나님 앞에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한 해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매달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뭐 오전 금식도 좋고 아니면 금식까지 못해도 뭐 하루에 찬양 몇 곡
또 기도, 그리고 말씀 몇 장 이렇게 읽는 거, 이런 식으로 또 시간을 정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 시간, 약속 시간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마음에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서 각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 내년에 놀라운 일이 펼쳐질까. 내년에 그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관여하시면서 얼마나 일을 해주실까. 얼마나 기적을 또 체험케 하실까. 얼마나 나에게 또 그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참 부어주실까. 이런 거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도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년 한 해 동안 뭐 살도 몇 킬로 빼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오늘은 육적인 것보다도 앞서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한 해 그 새로운 마음을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 다짐하는 것, 약속하는 것, 그거를 한번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내년에도 함께해 주실 그 주님을 참 기대하고 바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나머지 예배의 시간을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